네, 오늘 이 오전 예배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어떤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정성화라는 어떤 새 가족이 등록하였습니다. 오늘 오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정성화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우리 시영이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 다른 분들 그러니까 형제들은 교회에 좀 다니신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별로 재미도 못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더니 그 남편이 또 믿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시형이 그만큼 클 동안 뭐 아예 교회를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영이가 무조건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 예배인데 10시에 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 찬양 연습하고 밖에는 애들이 막 북적거리는데 그때 그렇게 오셔가지고 좀 오늘 우리가 좀 뭔가 편안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북적한 상황에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시영아. 시영이한테도 제가 엄마한테 빨리 교회 오시라고 말씀드리라 자꾸 몇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영이가 엄마 내가 뭐 연주하는 거잖아요. 본인 나름대로 연주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뭐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러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그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거 연주하는 거 하고 율동하는 거 하고 보시러 엄마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전도하는 것도 애들 많이 붙잡아오면 부모님도 붙잡혀 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앙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에게 뭔가 억압하고 나를 단속하고 제한하고 나를 누르고 어떤 경우에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빨대를 꽂아서 내 인생의 에너지와 어떤 것들을 돈도 가져가시고 11조 가져가시고 뭐 흥금 가져가시고 뭐 이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회생활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별 도움도 안 되면서 자꾸 뭔가 나를 주저앉히려 하고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비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것을 표현하면 여러분 성도를 이기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막 넘어져서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이 땅에서 이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주적인 법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주해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 땡깡이라도 부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주님 저도 자빠지겠다 표현을 정말 목사로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가끔씩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거기 땅바닥에 자빠져서 와 거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백화점에 막 넘어가지고 막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 막고 그냥 거기서 악을 쓰는 거예요. 지도 알죠. 거기서 악 쓰면 엄마가 어떤 형태로든 뭐 해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눈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있잖아요. 저도 우리 모른 척하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서 제 밑에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죠. 애들 넘어져가지고 막 쓰는 거를. 그렇게 보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저희가 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로 기도의 문제가 됐든 인생의 문제가 됐든 사실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제 막 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말 오늘은 좀 원색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악바리 근성으로 주님께 덤비면 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과 내 제한적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생각, 내 계산기로 두들기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2장을 불렀는데요. 그 302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찰싹거리는 파도 그걸 보고 두려워서 바다를 못 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도전 못합니다. 왜요? 나는 요 정도밖에 못 살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이러니까 근데 요거밖에 못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바다로 좀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도 어쩌면 이 제한적이고 이 사고가 막혀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얇은 앞바다에서 그냥 해수욕장 같은 데서만 물을 싹끓이고 거기서만 적시려고 하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겠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것을 도전하고 더 위대한 것을 도전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그런 놀라운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고 내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기도하고 그런 안에서 기도 좀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런 우리 조금 안일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뭔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힘을 좀 얻어서 기도해야 할 힘을 좀 회복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힘을 잃느냐, 아니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느냐,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많이 받고 잘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기도의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 뭔가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도 묵상하고 좀 기도도 좀 하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심야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자식 챙겨야 되고 또 직장 나가서 아침부터 일해야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주님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인 것 즉슨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음에도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딱 이렇게 차관된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만 자꾸 보다 보니까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 멀리 있으면 멀리 뭔가 목표가 보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면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막 박차고 나가고 어쨌든 힘을 내 가지고 살아갈 텐데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들고 뭔가 불편하고 좀 귀찮고 피곤하니까 여기서 자꾸 주저앉게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시달리다 보니까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계속 붙어 있으니 이 삶 자체를 살아가면서부터 기도의 동력이 딱 이 배터리가 방전되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 가서 우리 이번 주에 목사님이 참 은혜의 말씀을 하셔가 내가 좀 동력을 얻었어. 뭔가 신앙생활 할 것 같아. 뭔가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침에 월요일부터 출근하거나 아침에 또 애들하고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다 그때부터 방전되는 겁니다. 방전돼 버려요. 배터리 방전되는데 기도할 힘이 생깁니까?
저도 겪어봤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도 뭔가 좀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기도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지. 차라리 이 삶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이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또 뭐 때문에 발생하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내 삶에 연속되다 보면 그것 그냥 맞닥뜨리고 있다 보면 기도 동력 잊어버리는 거예요.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요. 거기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내 심령 자체가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좀 늦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좀 내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뭐 좀 작정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빨리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속히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금방 기도하면 뭐 금방 응답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내 삶을 왜 이렇게 공고하고 뭐 문제는 빨리 해결 안 됩니까?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파산하고 자식들은 공부 안 하고 뭐 좀 공부하라고 막 그러면 부모한테 대들기나 하고 자꾸 PC방이나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기도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애들도 뭔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뭔가 눈이 번쩍번쩍 갈 것 같고 그런데 얘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애들 가지고 계속 내가 그 애들 날 때부터 해가지고 축복하고 뭐 브레이드 브레이시라고 그러죠. 뭐 애들부터 태에서부터 막 축복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다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믿음을 못 따라가는 건 애들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되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빨리 안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인목 목사가 아파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해줬다. 그런데 안 나았어요. 그럼 제가 다음번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살짝 겁나요. 왜요? 또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되면 기도의 동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뭐 잘못됐거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아가는 현대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기도 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흉내 좀 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찾아요.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언니가 있네. 우리 언니가 딱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언니가 있는 거야. 언니야 반갑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야, 그럼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차나 한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면 거기서 울기도 하고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이러고 막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한 4시간 5시간 지나가요. 기도 10분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다 풀어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진 않았어요. 내가 감성적으로 그냥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진짜 치명적인 어떤 명점이에요. 사람들이 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앉지 않고 치명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저도 가끔씩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쩌다 보면 유튜브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같은 게 딱 나와요. 그럼 목사님 설교 딱 듣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막상 문제는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그 목사님은 문제 해결됐다고 간증하고 설교하지만 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듣는다고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는 대체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도 많고 교회 오니까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다 많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 다 하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해결돼 버렸어요. 아, 인생을 사는 게 원래 이렇구나. 내가 뭐 도전하고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뭐 다 이렇게 언니도 그렇고 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인생 사는구나. 그냥 뭐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야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뭐 내가 그 깊은 바다에 가봤자 별거 없다 생각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의식이 없는데 기도 와서 주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철회 안 합니다. 금식도 잘 안 해요. 왜요? 금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철회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이 정도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다 일이 지내보니까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쏙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지나가는데 내가 뭐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냥 다 수용하고 있으면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다 지나가. 나는 그대로 살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는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 여러분,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실력이거든요. 믿음의 실력이고 영적인 실력이 돼요. 원수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이 중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근데 그 중에 이단이 10% 정도 있대요. 근데 이단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체크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0만이라는 인구 중, 기독교 인구 중에 그 중에 이단으로 생각하는 인원이 한 25%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런 인구 중에 제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부른 제자들을 또 보니까 얘들이 기도하다가 조금 있으면 풀이 죽어서 동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다 방출되고 기도할 힘이 없고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특별한 은사도 안 나타나고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답답하죠. 얘들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 어떤 군대로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다 그냥 뭐 별로 사람들이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표현을 오늘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하나 있는데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약한 자입니다. 과부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누가 뭐 주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일인데 이 여자가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남편이 죽거나 그렇게 하면서 유산을 남겨준 게 있는데 그 유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누가 그것을 떼먹은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특별히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좀 안다고 그러면서 싹 이렇게 빼먹는 거죠. 친구가 부탁하고 누가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를 부탁하면 그거를 이제 살짝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과부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죠. 자, 재판관이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이 재판관이 괜히 과부를 이렇게 못 살게 굴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뇌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억울한 문제에 있어서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을 결정했어요. 이거는 보니까 벌써 이 당신이 뭐 자꾸 그 상소를 하고 항소를 하는데 당신 문제 없어. 이 사람은 이거 좀 법적인 거니까 자꾸 다시 찾아오지 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 안 하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좀. 이게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도 설득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고민이 생긴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어떤 비유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과부는 예수님께서 그냥 사회적인 약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의한 세상, 이 경쟁 체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의 이 시스템 속에서 이 과부에 해당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선한 그리스도인은 제가 좀 표현을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유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이 착해요. 남한테 못되게도 못하고 그냥 뭐 한 대 치면 맞고 아야 이러고 그냥 좀 억울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과부예요. 그런 과부인데 이런 과부여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유약하죠. 우리가 뭐 누가 이렇게 뭐 압제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히 항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와서 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셔가지고 뭐 지금 뭐 데모한다고 날리고 뭐 어떤 뭐 자꾸 뭐 정치적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던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 정치적인 일이 나서지 마. 왜 그런 게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좀 내가 뭐 좀 못나서 그렇지 뭐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러고 뭐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무슨 운명론은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냥 유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유약한 그런 사람을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이 시스템 안에서 권력 시스템 안에서 이런 유약한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이 악한 시스템이 팽배하는 이 악한 이 세상 이 시대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무조건 경쟁하는 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뭐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세상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흉내만 내고 아까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계속 우리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문제라든가 기도 좀 했는데 안 된다거나 아니면 기도의 대시제 많은 것 이런 문제들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진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제 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갑의 입장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을의 입장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악하고 경쟁적으로 못되게 하고 뇌물 주고 막 편법을 이용하고 그런 세상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아무래도 약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하는 그런 과부처럼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는 그런 과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을 거의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인격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을 사람이란 존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이런 근거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도 얼마나 무시하고 갑질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악바리 건성이라는 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라기보다는 고종수란 축구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고종수라는 축구 선수가 자기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축구 선수래요. 고종수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아마 고종수 선수 하면은 좀 그래도 조금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뭐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윤봉인 집사님 정도야 아마 딱 들으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고종수라는 분이 이제 원래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하신 분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강인 선수를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유럽에서 파리에서 지금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만 체격도 좀 키도 좀 작아요. 아시죠? 키도 좀 작습니다. 뭐 체격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유럽 선수나 이런 데 비해서 이제 조금 체구도 작고 이러니까 좀 밀리고 또 사람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얄미워요. 왜냐하면 수비수가 딱 막고 있으면 완전히 수비수를 기만하고 딱 보면은 벌써 내가 여기가 있는데 벌써 이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는 수비수는 마음이 어때요? 얄밉죠. 나도 그래도 프로 선수고 프로 수비수인데 쟤는 보니까 나를 기만하고 계속 그러니까 몇 명이 붙어도 막 기만해가지고 공을 싹싹 빼오고 이러니까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동양인이고 이러니까 또 키도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반축을 막 일삼고 그렇게 막 뭐 밀기도 하고 뭐 찾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만약에 호각을 불고 어떤 뭡니까 이 페널티를 주면 그래도 넘어가는데 만약에 심판이 그걸 못 봤다는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안 갚음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반칙을 해가지고 니 나 밀었지 이래가지고 뭐 발로 차버리건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퇴장도 당합니다. 야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악바리 건성으로 그래서 고종수라는 사람이 이 이강인 선수를 얘기할 때 악바리 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유럽 리그에서 요즘 프랑스만 가더라도 그 파리 생제르맹인가 거기 보면 지금 옷이 제일 잘 팔린대요. 제일 인기 있는 선수가 제일 옷이 제일 잘 팔리잖아요. 파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옷이 잘 팔리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하고요. 또 무시당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단에서 선수들이 밉다고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요. 골 더 넣을 수 있는데도 못 넣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그 선수입니다.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쉽게 포기하고 그랬으면 오늘 자리가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영광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성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근성이. 악바리 근성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 아들도 보니 그렇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악바리 근성이 없는 거예요. 과부가 계속 찾아가지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악한 이런 어떤 재판관이 고민이 생길 정도로, 그냥 좀 어지간히 하면은 되겠는데, 계속 찾아와서 사정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데,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또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 좀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틀립니다. 우리는 이제 애들이 다 같이 진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옷 벗고 다 누워 있고 밑에는 가족들이 2층에 다 사람들은 다 누워 있고 밑에 가족들이 이제 다 지금 잠자는 거예요. 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떡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 켜고 이제 다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옛날처럼 우리가 방마다 사람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주거 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가 주방이고 거기가 침실이고 거실이고 식당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누워있는 걸 다 깨워가지고 뭐 꺼내가지고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편이다. 우리 안 돼, 미안하지만 돌아가라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미안한데 빨리 달라고 계속 사장 안에 문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친구 됨으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모기가 달려들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떡을 내줬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게 하는.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흉내만 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안 되면 치료라도 하고. 왜 주신다고 그러니까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러도 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빨리빨리 안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전투력을 키우고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전투력을 키워야 이 마귀를 상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좋은 마음만 가지고 내가 이 마음 가지고만 세상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붙어가지고 막 계속 실강의를 하고 이럴 때 영적 전투를 하면서 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줘버리면 애들한테 우유 주는 거하고 똑같은, 애들한테 사탕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에게 주는데, 남편에 주고 애들한테 주는데, 이 애들은요, 막 배고프면 금방이라도 뭐 라면도 먹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햄버거도 사 먹고 콜라도 마시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애들한테 유익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리를 해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컵라면 먹다가 이혼할 뻔했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요리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저를 주려고 요리하고 있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요? 컵라면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 분노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컵라면 먹고 컵라면 들고 막 나가거든요. 바로 그냥 들켜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컵라면처럼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아가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키우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 우리가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막 애쓰고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해가 영적인 어떤 그런 실력들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빨리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되면 치우세요. 이러고 그냥 치워버려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사는 데는 별로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별 상급이 없고 우리는 매우 어린 심령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아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빵 내놔라 그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시느냐? 성령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삶을 갈 때 내가 기도 조금씩 내 삶에 공급되는 어떤 필요들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30분, 40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철야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그게 삶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진짜 성령을 받고 싶어서 하든 애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성령 받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마음이 왜 사늘합니까? 성령이 없어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사늘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의 동력이 사라졌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한번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데 한번 붙어서 이걸 어쨌든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사람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영향력을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어떤 설교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자신이나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보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한 게 많습니다. 원래는 제가 감사히 기도 제목 쓰자 이런 것도 다 안 했습니다. 감사한 것도 많죠. 그러나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엎어진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삶이 다 성공했습니까? 진짜로 다 감사합니까? 눈물이 흘리도록 정말 다 감사합니까? 입으로만 합니까? 마음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생각으로만 감사합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정말 주님 이게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왜 안 납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과 우리하고 상대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세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2024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면 야 너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져 놓고 뭘 그렇게 감사하다고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하실까 싶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2023년대로 할 것입니다. 2024년대 영적으로 도전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서 반드시 이 영적 고지를 오르는 그런 축복된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